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경주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누구예요? 법대로 경기하는 자, 그가 상 받는 자고 1등으로 그 테두리 안에서 지켜가면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빨리 달려온 그 한 사람만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제가 화요일날 잘하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저한테 선물 주시죠. 10,000원을 주든 5,000원을 주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인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사인을 저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무슨 상을 받으려고 갑니까? 1등상 받으려고 가요. 상 받는 자, 세상에서는 다름질해서 요이 땅에서 다름질 해가지고 가면 상 받는 사람은 1, 2, 3등이에요. 1등, 보통은 다 2등, 3등은 기억하지 않고 1등만 기억하는 이 세대. 그래서 부모들이 1등 하라고 학생들을, 자녀들을 아주 혹사시키죠. 지금 밖에서 뛰어놀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고 자연과 같이 거기서 뒹굴고 그렇게 할 때에 아이들의 정서에 안정감을 주고 부모님과 나란히 앉아서 밥 먹고 이러는 것들이 유대감을 갖게 만들어서 가정의 화목함을 통해서 자녀가 좋은 성품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뭘 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맞벌이 하기 위해서 뭐예요? 다 남의 손에 맡기죠. 그런 자녀가 어떻게 올바르게 크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잘못되었죠.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듬뿍, 아무리 가난해도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면 그 뒤에 자라다가 상처가 생겨도 그것은 빨리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기, 우리 태아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엄마가 생각하는 거, 엄마가 고통받으면 그 고통을 아이가 고스란히 같이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치유가 되냐면 엄마의 젖을 먹음으로, 엄마랑 유대관계를 가짐으로, 그래서 모유를 먹이라 그러죠. 예전 다 모유 먹였죠. 그러니까 지금 뭐 먹입니까? 소젖을 먹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소처럼 들이받는 아이들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뛰어놀고 아이들이 밖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때 되면 배고프면 와서 밥 먹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밖에 가서 놀기는커녕 공부에 그냥 학원을 뺑뺑이 돌다가 애들이 다 돌아버리잖아요. 지금 이런 세대에 어떻게 내 자녀가 올바르게 크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교회 교육, 어린이 교육,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여서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되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교육이 아주 땅바닥에서 맴돌고 있고 거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그래요? 엄마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아이들이 아무데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교회는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 아이들이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요셉과 같이 또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그렇게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고 싶어도 못 가르치죠. 지금은 교회 안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지금 막 밟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이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다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부모인데 지금 그런 지혜가 다 없어졌어요. 뭐 하길 바라요? 1등 하기만 바라죠.
하나님도 우리가 1등 신자가 되길 바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한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1등은 한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그 테두리를 잘 지켜서 그 질서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꼴이 난 사람은 하나님은 다 1등이라고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처럼 하나님 앞에도 1등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슬프죠. 우리는 키도 남들보다 작지요. 남들보다 시력도 안 좋아서 눈도 4개를 갖고 있지요. 그냥 뭐 별로 볼 게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값을 치르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예수님짜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법 안에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살펴서 죄가 있는 것을 멀리 던져버리라고 그러죠. 우리 집에서도 너희 장막 안에 죄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집 안에.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때문에 죄가 멀리 가야 되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찬양도 했어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매일 다투고 쌈박질해요. 이거를 영적으로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의 답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면서 그 가정을 에덴 동산을 잘 지켜야 되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가정을.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다 풍비박산이 나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성질을 못 이겨서 성질대로 하다가 박살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바닥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지니까 하나씩 뭐가 달라지냐면 생각의 폭이 이제 그 깊이와 넓이가 그 다음에 높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법을 배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내 죄 때문에 오는 거 말고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내가 그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겐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간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짝대기 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똑바로 가게 만드시죠. 그래서 똑바로 가서 주님을 만난 자들은 다시 사명을 재조명해서 그 사명을 따라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열심히 달리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다 달리게 하고 있는데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것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속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반드시 오실 그것만 지금 남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진 자들은
누굴 기다려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인내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 욥도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여서 마침내 갑절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나중에 기다리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이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언제 오실지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있어가지고 보면서 지금 빨간 보니까 조금 이따 노란불로 바뀌고 파란불로 바뀌는구나. 그럼 파란불에 건너가면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주님은 깨어있는 자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뭘로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 등불 준비해야 되죠. 기름은 뭐예요? 성령님이죠. 기름이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져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잠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절대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 내 맡은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강사님을 길거리에서 요새 자주 만나요. 근데 얼굴을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열심히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훈련받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너무 안타깝죠. 근데 계속 하나님 요새 길거리에서 계속 만나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하고 가잖아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쁜 얼굴로, 즐거운 마음으로 만족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가고 있는데, 곰핍한 그 영혼을 보면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요가를 하고, 요가는요 힌두교 신에게, 힌두교의 기도예요. 기도, 힌두교가 섬기는 신에게 절하는 그 기도예요. 기도. 정확하게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짐승과 같다 그랬는데, 성경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이제는 권면할 때가 지났기 때문에 권면하지 않아요. 알아듣게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왔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면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상 받는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예배의 자리를 뭘로 바꿨어요? 세상 욕심으로 바꿔서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오히려 내가 100만원 줬습니다. 주일날. 화요일에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일날 줘야죠.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것이 제 모습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도 다 제가 그렇게 답답했죠. 이렇게 다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와서, 주님, 그래도 저는 깨닫고 이 자리를 지키니 너무 큰 은혜입니다. 이러고 찬양하고 갑니다. 제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시대에 똑같이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면 구원이 있겠습니까? 저는 구원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대의 영혼이 달렸다고 그렇게 애타게 내가 부르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랑 바꾼 게 무슨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랑 바꾼 게
그것이에요. 내가 오늘 그거를 소개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던져주면 누군가는 듣고서 뭘 하냐면 어느 순간에 그 음성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있을 텐데 가서 이거 좀 하나, 이거 좋으니까 하나 팔아주세요. 지금 다 어려운데 팔아줍니까? 안 팔아줍니까? 안 팔아줘요. 그냥 나처럼 아예 주님 저에게 많이 주시면 제가 나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나눔해주는 게 훨씬 속도 편하고 욕심도 안 생기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자꾸만 주죠. 어제도 잔뜩 씻고 오다가 이렇게 했어요. 강도사님은 내가 주는 거 못 받죠. 예배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하고서 약 올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무언가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이 항상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깨닫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한다는데 새벽 가서 매일 뭘 하고 기도해요.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냥 대표 기도를 시켜보면 내년부터는 대표 기도 안 시켜요. 대표 기도를 시켜보면 육신의 기도하고 변하지 않는 그 기도, 애워서 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오늘 필요한 양식이,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주 기도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한 소절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오늘의 필요한 양식은 오늘 제 영혼이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제 영혼이 다른 것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의 필요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팔아먹을까? 그 사람이 그런 목적의 상대가 되면 사람들은 마음이 다 비치기 때문에 알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가 아니면 나를 장사의 대상으로 보려고 왔는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가 다 보이죠. 이용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필요해서 사면 모를까.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말씀 믿음이 전제가 항상 되어야 되는 우리 지금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 받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내의 시간은 어떤 사람은 5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년이 될 수도 있고 이 기다리는 시간이 준비되어진 사람은 기다리는 시간이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죽어야 되는데 오늘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기다리는 시간이 남들보다 짧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정해진 시간에 내가 갈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나 복 있는 자들이죠. 오랜 기간 훈련받지 않고도 오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해서 구원 받는 데까지 가는 그는 가장 복된 자예요. 누구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죠.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순간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이름이 생명록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네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명확한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고비를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비를 견딜 수 있는 힘, 원동력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 약속해 주신 게 있어야지만 그 어렵고 힘든 구덩이 같은 그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는 구덩이를 메워야죠. 가난의 구덩이를 메워야죠. 계속 기도해야죠. 가난의 구덩이가 듬뿍 가다가 푹 들어가고 가다가 푹 들어가고 가난의 영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가난의 영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가난의 영의 구덩이에 붕 떡 빠져서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그것을 예수님 보혈로 싹 덮어서 이제는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죠. 한 달 지나서 또 어려움이 또 덮치고 한 달 지나서 어려움이 또 닥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계속 되풀이 되어지는 정말 괴로운 인생이잖아요. 뭐 해야 돼요? 기도로 그 구덩이를 메워야죠. 예수님이 부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앞에 있는 가난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그곳을. 그 구덩이를 메워야죠. 영적으로 그 구덩이를 메워야지만 가난의 영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즐겁겠죠. 예배의 자리는 즐거워야 돼요.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어느 단계가 있죠. 처음부터 다 즐겁습니까? 안 즐거워요. 내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젊은 나이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새벽잠도 못 자고 밤잠도 못 자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이 시간을 이렇게 좋을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지만 어느 날은요 회의감이 밀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 해본 결과예요. 왜 이렇게 잠도 많은데 이렇게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꼭 또 새벽부터 준비하고 예배를 가야 되나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냥 자기가 믿음이 좋은 척 성령 충만한 척하고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새벽 예배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새벽부터 잠을 자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다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새벽 예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새벽마다 문제가 생기면 나가가지고 새벽마다 부르짖어서 남들이 떠나가도록 내 하나님 내 기도를 제일 먼저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응답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들이 다 있었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뭘 알았냐면 제가 강원도 아주 산골짜기에 살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나를 할머니 집에다가 냅두고 나는 버렸다고 그래요. 나는 버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엄마가 할머니 집에 나를 갖다 놓고 동생들하고 살으라고 동생 둘을 데리고 가고 나는 할머니 집에 맡겨놨는데 내가 이제 커가지고 한 8살 9살 되니까 이제 엄마의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데려다 주고 올라오면 힘드니까 어떻게 나 혼자 온단 말이에요. 나 혼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도 엄청 높은 산을 할머니랑 같이 올라가요. 할머니랑 같이 올라가서 그 푸른 그 숲에 옛날 강원도 산은 얼마나 나무들도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꼭대기 할머니가 서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반대편 산을 내려갈 때까지 소리를 질러요. 나 할머니 여기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 힘내서 너 조심해서 내려가. 내가 여기서 소리라도 들려주니까 네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이 가는 거야. 이걸 해줬거든요. 지금 오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머니 교회에서 소리 지르면 나도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산을 큰 산을 왜 그렇게 강원도는 산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얼마나 어린아이가 두려웠을까요? 두렵죠. 지금도 사람들이 없으면 밤에도 무서운데 그 아주 그냥 울창한 산을 넘어가지고 할머니랑 같이 오기는 왔는데 엄마도 보긴 봐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산을 넘어서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는 내 혼자 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버렸다고 그래요.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나를 버린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엄마랑 같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죽으나 사나 엄마랑 같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엄마는 모태로부터 생명으로 연결된 사이이기 때문에 자랄 때까지는 엄마가 필요해요.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은 돈을 벌어갖고 내 자녀를 더 좋은 데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쩌면 가장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요.
엄마가 이때까지는 키우고 엄마랑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이 아이가 상처가 있을지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데 지금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잘 살고 정말 다 이룬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지는 가정들이 어마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정말 소중한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산을 넘어서 다닐 정도로 그때는 강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었죠. 왜냐하면 산속에 사니까 매일 보는 게 그거니까. 그런데 사고가 한번 딱 나기 시작하니까요. 사고가 한번 딱 났어요.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가졌는지도 몰랐는데 아이를 딱 갖고 나서 오토바이랑 부닥뜨리는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갔죠. 제가 2000년도까지는요 차도 잘 못 탔어요. 한 10년 정도를 차도 잘 못 타고 애지간한 천안 시내 거의 다 걸어 다녔어요. 왜냐면 차 타는 게 차가 너무 두렵고 그 사고로 인해서 빨리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부정맥도 왔고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그것 때문에 아마 그게 오래되니까 그것이 그래서 온 것 같아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지금 같으면 얼른 청심환 사다 먹이고 안정할 수 있도록 그 놀란 것을 안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몰랐으니까 그냥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았으니까 못 먹은 거예요. 약을 못 먹은 거예요. 못 먹고 아이도 여전히 지금도 놀라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자주 어떤 일이 생기면 청심환을 사줘요. 먹으라고. 왜 그러냐면 그 오랜 병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심장에 무리가 갈 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건강하게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체력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움직여도 예전에는 예배 한번 드리면 가서 널브러져 있었는데 지금은요 하루 종일 다른 약속 다 하고 가도 이제는 낮잠이란 걸 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래요? 예배자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년 11월에 내가 너의 모든 병을 고쳐주마 시편 103편 말씀으로 주셨는데 모든 병을 고쳐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일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운동장에서 다른 짓 하는 자들이 많아도 다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다 상 받는 그 한 사람의 반열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 받는 자. 자, 운동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뭘까요? 운동하는 사람들의 꿈은 뭘까요?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치지 않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치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 그 꿈을 갖고서 열심히 운동하다가 다쳐서 다 중간에 포기하고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첫 번째는 다치지 않고 그 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되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뭘까요? 세계에 가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날리는데 자기가 거기에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 운동선수가 가장 바라는 세 가지 그 꿈속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렇게 되새겨 볼 수 있다 그러면 비춰본다 그러면 우리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첫 번째는 천국 가는 게 꿈이잖아요. 천국 가는 게 꿈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들림 받는 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첫 번째 꿈. 근데 사람들이 꿈이 없어요. 물어보면.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왜 그래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뭐 이래 다.
내가 목사님한테도 먼저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꿈이라는 것을 꾼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지금 기름등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과 성령으로 지금 부지런히 준비해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 깨어있다가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 꿈. 그게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은 뭘까요? 두 번째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겠죠. 끝까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반문하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럼 믿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다 자기를 위해 살죠. 믿는 자를 보겠느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게 우리의 꿈이어야 되겠죠.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 내 영혼이 만족함을 갖고 나머지 문제들을 하나씩 다 처리해 나가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꿈을 적어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꿈을 갖고 있는 자가 돼요. 꿈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이 쉬는 시간에, 남들이 다른 데 가는 동안에, 남들이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 나는 뭘 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꾸었으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그 꿈을 나눠주는 자가 되겠죠. 이렇게 준비하는 자, 주님을 향해서 지금 다 달려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별로 없어요. 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가 지나가면 저 선풍기 바람에 미풍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송풍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강풍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태풍. 그럼 막 초토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강풍이 불어오면 다 믿으면서 떨어집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인 것이 이제 주인 되었던 것이 쫓겨나려고 하니까 막 사건을 막 일으켜요, 영이. 그러면 그 영들과의 전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헤치고 그 자리를 지키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안 다니던 곳을 다니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어.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더 많이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법대로 다름질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반열 속에 모두가 들어가기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경주자예요. 오늘도 경주하려고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오늘 믿음의 경주를 잘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루 잘 보내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오늘 하루는 이미 벌써 마음가짐에서 승리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잘 하느냐? 잘 안 해요.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아요. 어제랑 오늘은 전혀 다릅니다. 어제는 지나간 거고 오늘은 현재를 살아내요.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만약에 내가 내일 죽어요. 예를 들어서 미래를 내가 다 알아. 그럼 내가 내일 죽어. 그러면 오늘도 불안하고 내일은 몇 시에 죽을지 몰라서 내일 하루 종일 불안하고 미쳐 죽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내고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아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해서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잠자리에 들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예요? 하루 종일 다 사역을 하고 만날 사람 만나고 갈 때 다 가고 할 일 다 하고 나서 집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이불 속에 잘 들어가가지고 그 포근함을 느껴본 사람은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오늘 주님이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마음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눈이 떠지면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선물이니까 오늘 내가 달려갈 곳까지는 걷기까지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누가 가만히 앉아서 감 나면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감이 저기 하나 익었는데 저거를 그 밑에 가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안 돼요. 이제는 방법을 간구해서 그것을 떨어지면 박살나니까 떨어지기 전에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방 가기를 기도는 하지만 어떤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을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내 손이 수고한 것만 먹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먹을 것을 어떻게 나의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기를 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움직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고 내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주어지는 것 가지고 내가 움직인 것만큼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오늘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착각하고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움직여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것이 가장 값진 거고 복된 거예요. 지금은 개척교회 목사님 다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지금은 성도들이 그렇게 예전처럼 숨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3년 동안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임대료를 올렸는데 그 임대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저도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번다는 건 굉장히 두려워요.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여야 돼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목사님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 많죠. 목사님은 안쓰러워서 많이 도와주고. 근데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는 한번 도움을 받았으면 내가 이제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돕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벌떡 일어나요. 너 이제 일어나라. 이거는 마음이 일어나서 이제는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되풀이 되어지는 그 일 속에 무언가 목사님이 한번 이 게스처 마크를 잘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되풀이 되는데도 계속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뭔가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게스처 마크가 되풀이 되어지는 거 이것을 심히 고민하여 봐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면 지금 오늘도 뭐가 많이 폭락이 됐더라고요. 25%인가 30%인가 갑자기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예배 전에는 자세한 걸 보지 않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거는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는 세대가 폭락해 갈지라도 어려운 것은 직면 과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움직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얼마든지 찾아서 해서 이제는 조금씩 부요의 영이 가난의 영을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난의 영을 처리하는 집회를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잘 안 들으면 가난의 영은 계속 따라다녀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가난의 영 처리하는 것을 2번째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가난의 영이 처리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요의 영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쳐줬고 말씀으로 두 번이나 해가지고 그 부요의 영이 왔는데 이제 물건이 왔으니까 정확하게 왔는데 그 물건이 빨리 당겨지도록 뭘 해야 되냐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그것을 그 고통을 계속 되풀이되는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길 속에서도 계속 싸움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완성이 언제 돼요? 주님을 만날 때 완성돼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 밀려오고 밀물 썰물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자꾸만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커지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경주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경주자의 끝까지 달려가서 믿음으로 그 안에 올인하는 그 경주자의 한 사람으로 잘 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법대로 잘 싸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이 시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며 달려갑니다. 이기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 모든 눈물 씻겨주시는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중이라 칭함받는 데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